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마음껏 돌린 우리 성가대 위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아리따운 한 시골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냥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머물렀는데 자꾸 마음속에 새록새록 그 처녀가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결단합니다. 그 소녀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함께 생활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로는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신하를 보내어서 왕자의 명령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골의 처녀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왔다 간다면 나와 상관없지 않겠냐는 거지. 왕자의 권위에 따라 오늘 따라온 것이지 나를 사랑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무슨 사랑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중하게 초대를 해서 왕궁의 생활을 보여주고 만찬을 배설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화려한 왕궁을 보고 진미의 오늘 만찬을 먹으면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보다는 왕궁의 화려함에 진미에 더 마음을 쏠리게 되면 이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 나눌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자의 옷을 버리고 천민의 옷을 입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시골 총각처럼 행세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줍니다. 그러자 그 아름다운 시골 처녀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랑이 무르익을 때 정중하게 자신을 따라오라며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왕자라는 사실, 그리고 왕궁의 화려한 삶 속에 산다라는 것, 이건 자기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처녀가 사랑한 건 왕자도 아니었고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 총각, 순수한 총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냈으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이 땅에 강림하셨다 간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늘의 영광의 문을 열어놓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간다면 그 천국을 본 모든 사람들이 어찌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눈물을 지으며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랑 앞에 세상은 첫째로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위해 자기가 아니라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데에 남을 위하여 대신하여 자기를 내어올 수 있느냐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이 뭔가를 우리 앞에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남동생을 사랑하는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남동생을 위하여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너의 갈 길, 너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물며 남동생도 이제 누나도 시집가서 누나의 인생을 살라라고 강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 누나는 막무가내로 동생의 뒷바라지를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생애를 다할 때에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가 사춘기 때에 응급으로 수술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혈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피가 희귀성 혈액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혈액이 아니라 희귀한 혈액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있는 자도 찾기 힘들고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이 초를 다투기에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기에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은 혈육인 어린 동생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이 주저함이 없이 누나의 수술을 위해서 자기가 수혈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같은 병실에 누워서 누나는 희미해가고 기력이 희미해져가며 의식이 흐려져 가는 데에 동생은 누나를 위해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수혈이 다 끝나고 났을 때에 아련하게 동생의 의사에게 묻는 소리가
누나의 귓전에 들립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 죽어요? 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수혈의 의미를 모른 어린 동생은 자기의 피를 뽑아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수혈을 했던 겁니다. 그러게 이제 수혈이 끝났기에 이제 자기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동생이 수혈을 해준다고 할 때에 그는 죽는 걸 알고 수혈을 했다라는 것. 의식이 흐려져가는 누나의 마음속에 이 동생의 물음소리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동생을 위하여 내 평생에 뒷바라지하며 살리라. 그리고 남이 모르는 사랑으로 뒷바라지를 했던 것입니다. 남들은 그랬습니다. 너의 인생 살라라고. 그때마다 자기도 사람인지라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련하고 희미하게 의식이 흐려져 갈 때에 동생이 묻는 그 소리, 나 언제 죽어요? 라는 소리가 자기의 마음에 들릴 때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끝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아는 자, 받아들인 자는 사랑의 깊이를 알고 사랑의 넓이를 알고 사랑의 무한함을 아는 자는 그 사랑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이 사랑은, 이 사랑을 받은 바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날 그는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자기의 신념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지금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간곤하도다. 내 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로 미친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바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미쳤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자아가 파괴되어서 더 이상 자기를 통제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의학적으로 미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개념의 미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자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서 남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열정을 쏟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TV 프로 가운데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프로에 보면 정말 미친 사람 많더라고요.
별의별 미친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평생의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 프로를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미쳤지만 놀랍도다.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감탄을 쏟아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어떤 사람은 수집 하는 데에 열정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미친 자들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빌립보 3장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말하면, 육체적으로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신분 누구한테 내놔도 나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자기가 오늘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 너희보다 더 신분이 나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 스펙이 뭐냐면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 8일 만에 그 당시 율법으로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면 구원의 표, 누구한테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을 자랑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베냐민은 누구예요? 사울의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왕족이야. 나 왕족이야. 그뿐만 아니라 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히브리 사람 중에 정통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누구한테 율법으로 지지 않는 바리새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스펙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이력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바울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 오늘 6절 보세요. 뭘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시작. 여기 열심이라면 미치도록 이것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미치도록 남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를 파괴해도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이랬던 사울이 이렇게 박해하던 그 주체, 그 원인의 대상을 지금 자기가 오히려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게 세상 사람 볼 때 얼마나 미친 짓이냐고. 쉽게 말하면 교회 간 걸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가서 교회에 충성하고 누구보다 열정으로 섬기고 앞장서면 모두 뭐라고 그래요? 동료들이 네가 더 미쳤구나 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름까지 바꿉니다. 자기가 나는 옛날에는 큰 자라고 사울이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요. 아까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 흠이 없는 자라겠던 지난날의 자기가 지금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하니 누가 봐도 미친 자 아니냐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열심히 수고한다. 얼마나 수고한 줄 아느냐? 난 예수 증거하다가 옥에도 갇힌다. 그것만 아니라 오늘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자기의 동료한테,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우리로는 엘리트 코스를 거쳤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해서 서울대학교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친구가 총독이에요. 베스토 총독이에요. 그 자기 친구 앞에 가서 자기가 신문을 당해요. 그러다 친구가 바울을 알아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2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바울이 오늘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친구 베데스가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신문하다 말고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학문 너 어떤 학문 너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 잘 알지 않느냐. 너 유대한 사람인데 네가 이 학문이 너를 미쳤구나 라고 총독이 이야기해요. 친구가.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5절에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베데스도 각하여. 지금 친구지만 총독이 이렇게 각하여. 나 미친 것 아니다. 나 참된 말하고 있다. 온전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뿐만 아니라 너 그리고 이 모든 증인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두가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친 것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에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의 친구는 권력을 갖고 그 힘으로 권력을 갖고 누리는데 자기도 한때는 권력을 누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지금은 자기가 죄수가 되어서 신문을 당하면서 묶여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하게 느껴지세요? 미쳤다가는 베스와 바울은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이렇게 만드냐고. 예수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감고 나야게 하십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 둘째 딸이 한 달 전에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진을께서 잠깐 쉬고 싶다고 해서 와서 한 달 있다 갔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과체중으로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됐니? 아빠 2달 만에 이렇게 됐어.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했어. 몸 돌아볼 겨를 없었어. 쉬고 싶어.
그리고 지난 주일 떠났거든요. 저는 과체중이길래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모는 계속 먹이는 게야. 왜? 안쓰러워서, 못 해줬던 것 때문에. 아침에도 못 먹을래, 점심에도 못 먹을래. 사준 것보다는 손수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만 먹이지 나는. 지금 과체중인데 체중 봐라. 근데 그건 둘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쓰러워서. 그리고 가고 난 다음 보니까 냉장고가 다 비었어요. 뭘 다 싸줬는지. 그리고 사모하고 제 주머니가 다 비어버렸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받아서가 아니라 주어도 안쓰러운 거예요. 사랑이 강권한 사람만이 알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사랑을 강권하면 다 내어주어도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해준 것 없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한 걸 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떠나가기 전에 그가 2년 동안 직장에서 모았던 모든 월급을 그때 우리 박순희 전사가 부흥회할 때 마지막 날 다 드리고 갔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은행에 다 찾아가지고 헌금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때는 미친 짓 같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 잃은 것 같아요.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친구는 권력에 있어요. 자기는 죄수로 묶여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누가 봐도 미친 바울이에요. 근데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보면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라고.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온 건 미친 거라고. 누가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냐고, 여기 앉게 하였냐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권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고 주 앞에 나와서 오늘 몸과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주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대신이 죽어주신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앞으로 살아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 이 사랑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해 보십시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내가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은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텐데 그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대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죽어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예수가 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 사모가 회갑이었어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케이크 하나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밤 9시 돼서야 제가 밑에 내려가서 제일 적은 25,000원짜리 케이크를 사서 밤에서야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생일 축하를 불러준데 못내 얼굴에 섭섭함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앞으로 평생 고달프겠구나. 여러분, 사실 내가 그랬어요. 내년에 잘해주겠다고. 근데 항상 그러고 잊고 살아요. 근데 누군가를 대신하여 참고 견딘다라는 건 모두를 화목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혼자 이겨내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차라리 분노하지 않고 그걸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행할 일을 행하지 않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교인 간의 갈등이 있고 서로 백성들 가운데 국가와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나를 위한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나는 옳고 나는 다르기 때문에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대신 죽은 건 네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신 죽은 그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조그마한 사랑을 나눈다고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끄집어내면 여러분 앞에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사랑을 품고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불꽃을 조금이나마 밖으로 끄집어내면 우리가 함께 피단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밝혀서 뭐 할라디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끄집어내다 보면 이 성전 안이 밝아지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세상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내 안에 강권하는 예수의 사랑을 묻어두지 마세요.
그 예수의 사랑을 끄집어내세요. 힘들어도 끄집어내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